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광야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시기 위해 광야에 나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스라엘의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사역했던 페루에는 광야와 같은 해안 지역에 조성된 사막지대와 또 제가 살았던 페루의 산악 지역이 있어 이스라엘의 광야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페루의 산악 지역의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해발 3,000m에서 5,000m까지의 안데스 산맥을 차로 가르지르다 보면 가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붉은 민둥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에 형성된 작은 도시들은 한낮이면 노란 황토바람이 온 도시를 휘감습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바람이 지나가면 노란 황토흙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가득합니다. 사막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도 지평선만이 계속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은 오직 모래와 바람만 존재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것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그리고 작은 동물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광야에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방문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여기서 떠나갔다고 표현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400년 이상 선지자를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선지자를 넘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며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위선과 거짓의 탈을 쓴 바리새인들을 향해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의 기이한 삶과 설교를 확인하고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답답한 그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던 그들을 일깨워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그분의 신발끈조차 고쳐맬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평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격찬을 하십니다. 이처럼 당시 광야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던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신을 유대인이라 말하면서도 그의 사촌 여동생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채므로 율법을 철저히 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헤롯을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확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신,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직접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말씀드립니다.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변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그가 예비한 길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갖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는 질문은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많은 무리가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 중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어떤 기대를 갖고 가서 보고자 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광야에 나아갔던 두 무리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은유적 표현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줏대 없이 시류에 편승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인기를 얻고자 했던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광야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 끊어진 40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새를 불리고 배를 채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종교적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난하면서도 그들 역시도 외식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속았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다양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만이 진리이고 참이라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삶이 곧 구원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충성하며 유대를 다스리던 기득권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왕궁에 살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권력에 짓눌려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유대 지역의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백성들은 저항 한번 변변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힘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다른 기득권층이 되기 위해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공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헛된 권력과 명예 그리고 힘을 추구하며 광야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던 사람들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느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기대합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말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조금은 황당해 보여도 이성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말이어도 우리의 답답한 삶에 희망이나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만약 광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광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우리의 심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사람을 우리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을 임명하기도 했고 국가의 일에 직접 간섭하기도 했고 또 사회의 부정을 꾸짖기도 했고 포로 시대에는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선지학교도 세웠고 외교 정책에 관해 왕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직임이 예식을 집전하고 율법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데 국한되어 있었다면 선지자들은 독립적인 사역자들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는 묵시와 예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40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을 기대하지 않게 될 만한 기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충분히 잊을 만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옛 이야기 속의 신화나 전설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선포합니다. 메시아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명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또 이를 널리 선포하였기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 단편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직접 앞서 예비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는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무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하게 하시는,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의 선지자를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추억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지자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광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에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져가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중요한 키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했던 에덴에서도 하와는 선악과를 대하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각자의 안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절망의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절망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거쳤지만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엔 늘 절망과 불평의 안경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힘겨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도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듭니다. 야곱은 고독 속에서 자신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기드온은 작은 숫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승리를 봅니다. 칼과 창을 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갖고 서지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고자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러 오셨습니까? 찬양대를 보러 오셨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 가듯 교회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체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교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처럼 사실 교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넘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가 잊고 살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분주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에 분산되어 있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도 좋습니다. 서로가 힘써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니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가시지 않는,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가 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탄식해도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두가 울며 슬퍼해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보여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 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안경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보기 위해, 헛된 것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